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얼굴 보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듬뿍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새해에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해 되면 우리 자신에게 늘 묻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바꿀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32장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공동체는 어떻게 여겨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이사야 32장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저희 집은 밀림이 될까 겁납니다.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키워보니까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까? 그게 잘 안 돼요. 화분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지 못한답니다.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숲이 되어야 공기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화분 한두 개가 그 집안의 공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꾸어내지 못한 것이죠. 오늘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 좋은 개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공기가 무거운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부흥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도 깊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 부흥이라는 게 개인의 각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개인의 깨어남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의 체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숲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유념히 보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 전략과 우리의 강력한 결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 군사 문제, 종교 문제, 전부 다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외교 문제에서도 주변 강대국과 어떻게 내 편, 너 편 나누어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까에게만 골몰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종교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신앙,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 있었던 4명의 왕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 하면 이번에는 잘해보자. 작년에도 우리 잘해보자 했죠. 화이팅! 하면 된다. 해보자. 또 하나는 뭐더라? 할 수 있다. 그거 우리 했지요? 해가지고 됐습니까? 됩니까? 우리가 결심을 가지면 되는 일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단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의 첫 기도는 늘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다가도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유념히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버티지만 열매는 없는 곳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기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신앙은 있으나 생명의 거룩한 순환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 회원들 데리고 사막을 갔습니다. 저기 중국 안쪽에 있는 네이몽구라는 지역에서 사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딱 보는 순간 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더 이상 안 가고 싶다. 왜 저런 고생을 저렇게 하려고 하나? 끝이 안 보여요. 모래밭이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환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그렇습니다. 버텨내긴 버텨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잘 버텼다고 칭찬받을 일도 없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기쁨이 없고, 신앙은 있는데 생명의 순환이 없답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사막 한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진 바 되면 광야는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돌봄이 가능해지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란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우리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열심이 아니라 만나를 사모하는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팔 욕심이 아니라 반석이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져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2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내는 것, 오늘 우리가 더 헐떡이고 싶은 것, 분명히 나에게는 반석에서 물이 나서 해가 했는데, 나에게는 분명히 만나가 내려져서 내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헐떡이고 더 메마른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나가고 싶은 것은, 그것은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15절 말씀해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밭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난 인생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만나서 살아난 인생의 경험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으십니다. 한 영혼도 나 예수 못 만나서 궁핍했는데요, 그런 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만난 체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숲이란 생태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한 거대한 숲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숲의 생명은 서로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 이상할 일이 많지, 신비로울 일이 많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생태계의 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서로 돌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거기에 숲에는 쉼과 보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저는 열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목말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나는 생명이 충만한데 쟤는 죽어가는 것,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이 신비로운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서로가 돌봄이 있어서 서로 살펴봄이 있어서 쉼과 보호가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반성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 성령이 위에서 부어질 때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난 개인들을 성령님은 엮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엮여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과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잘못 인사하면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엮여져 있는 것이 생명의 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환희가 생겨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우리 위에 부어지는 그 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또렷이 옆에 사람께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과 엮여져 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생태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숲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선물 받을 수 있나? 이런 기적은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조금 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의 신학 원리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 저는 그거 성경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위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위탁할 줄 아는, 맡길 줄 아는, 우리의 운명을, 반성교의 운명을 성경에 걸어놓을 줄 아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맡김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든든하다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의 일이나 교육의 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의 변화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릇 행했을 때 쉽게 하는 말이 변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명보다 회개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마디가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세 마디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 고맙습니다. 세 번째가 미안합니다. 그 중에 제일 입이 안 떨어지는 말은, 옆에 분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마디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불편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전에 변명을 먼저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데요. 변명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회개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권리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겠지요. 내게 마땅한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을 화해를 위하여 내려놓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가 관계 안에 내려오는 역사,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심지어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온갖 편의시설을 다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에게 유익한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금방 결혼한 커플은 자녀 교육 또는 부부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는 실버 학교가 움직여지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어느 교회로 갈지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 맡길 곳, 안전하게 맡길 주일학교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이 동시에 일어날 때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숲이 됩니다. 그 거룩한 자연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필요한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전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 여러 명 있었지만 한 2명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승만 선생과 김구 선생으로 우리가 줄여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그분의 사진 아니면 연설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굉장히 두껍은 안경을 쓰고 계시죠? 안경 렌즈가 굉장히 두껍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왜 안 좋았을까요? 김구 선생은 젊었을 때, 그때 자기가 이 도교에 심취했던지 그의 소망이 뭐냐면 신선이 되는 거였습니다. 신선이 되고 싶어 알아봤는데 이 약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 그랬대요. 그 약을 먹고 눈이 그렇게 나빠졌답니다. 그렇게 소위 우리가 보기에는 방황하는 건데, 방황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많은 종교를 섭렵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독교로 그가 개종했다고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많은 종교를 섭렵합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유가 뭘까요? 경찰이 그 마을에 있으면 치안을 해결해 주잖아요. 법이 살아있으니 이 불법 부당한 일을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람 살기 좋은 거잖아요. 경찰이 있으면 좋은데 경찰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좋게 만들어 주더라. 그걸 본 겁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더라. 경찰은 범죄자를 잡아가지만 교회는 범죄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바꾸어 주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생태계로 세상의 쉼과 안전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숲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 이제 이 일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 담대해지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내 통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통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마구 뛰어노는 자녀들이 불안한 부모의 마음은 마구 뛰어놀 때는 애들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구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코피 터지고 그렇게 하다가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설계가 아닌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맡기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나를 경험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 나눔이라는 플로잉이라는 이 이벤트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흘러보낸다라는 플로잉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하는데 제자훈련학교에 훈련받을 때 그때 그 소그룹 간사님이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더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걸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갔는데 뭐 비싼 물건이 뭐 있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걸 꺼내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머니를 살펴서 제일 소중한 거 꺼내놓으십시오 하면 무엇을 꺼낼지 머리로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꺼낼까? 그때 그 제자훈련학교 들어갈 때 이 복장에 필요한 거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장이었습니다. 정장을 가지고 거기 가야 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게 제일 소중한 거, 그 정장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제자훈련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대학 입학 기념으로 제 아버지께서 사준 유일한 저의 양복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기념으로. 그걸 가지고 이게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거다 꺼내놨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른 것들로. 근데 이렇게 꺼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꺼낸 것 중에 저게 나에게 제일 유익하다 싶은 것 가지고 가라. 누군가는 저의 양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그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가지고 가라. 어떤 사람은 비싼 거 꺼내놨는데 가져오기를 싼 거 가져올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애간장 녹이는 거던데요. 이게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던데요. 물질의 욕심도 나기 시작합니다. 저거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 근데 분명히 기준은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 나눔, 흘러보냄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준 것은 여러분이 잘 쓰라고 주신 것,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식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여러분은 청지기이시지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의 나눔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양복 그게 뭐라고요? 그 양복 그게 뭐라고? 그거 없어도 살지요. 그거 없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걸 꺼내놨는데 정말 요긴한 자가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한참 뒤에 20년이 더 지난 뒤에 그 친구와 전화가 됐는데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신학이 아니었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학 전공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반가운 음성을 그리 들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태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공동체와 거룩하게 내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버틸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광야가 열매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해줄 곡식을 맺혀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마십시오. 교회의 힘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반성교회라는 공동체가 숨쉴만 합니다. 화분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룩한 숲에 신선한 공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에 대한 이해가 저기 성당과 교회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성찬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매번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 떡을 먹는다고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그런 사술적인, 마술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내가 마신다고 이것이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건 내가 주님의 떡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화학적으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나를 들어 올려서,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연결은 광야에서 밭으로, 밭에서 숲으로 연결합니다. 떡이라는 것, 나 혼자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잔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생태계, 숲을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성령이 많은 복된 성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